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제가 마음속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진 단어는 분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분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 분연히라는 단어가 이 본문만큼 딱 정말 적합한 그런 본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분연히. 분연히 그러니까 일어나, 이게 따라 붙더라고요. 분연히란 말은 일어날 때 다 붙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연히 일어나. 분연히 일어날 때 항상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그래서 어제까지 엎어져고 자빠져 있다가 갑자기, 분연이라는 말 속에는 갑작스럽게 있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간 갑자기 안 했던 돌발 상황, 돌발 행동.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줄 알았어. 이때까지 자빠져 있는 거 보니까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고,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어. 그래서 소망을 안 가졌어. 개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서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은혜가 깃들더니 분연히 과거의 모든 실패를 떨치고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아이 양육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또 하는 일들 앞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과거와 작별하고 물리적으로 해만 새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장하고 은혜를 구하고 집요하게 받아낼 수 있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튀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연히라는 말을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봤더니 떨쳐 일어서는 기운이 세차고 꿋꿋하게. 제가 사실 이 사전을 본 것이 아닌데 먼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자 이렇게 했는데 사전을 열어보니까 분연히라는 말이 떨쳐 일어서는 기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분연히는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또 떨치고 일어서려면 분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함께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했던, 몰두했던 한 가지 주제는 틈을 찾아라. 틈을 찾아라. 틈이라고 써붙이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틈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나 영적인 이 사이즈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적인 은혜의 사이즈는 크게 빅 사이즈로, 거대한 사이즈로, 거대한 스케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항상 틈바구니로 오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이즈예요.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전의 역사입니다. 역설의 역사이시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틈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일어난 지나가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했던 바로 그 응답의 시간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틈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건 사이 성령님께서 삼손의 눈을 열어 그 사건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사건의 틈새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임을 간파하게 허락하십니다. 삼손의 눈을 들어서. 관건은 이 사건과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실체를 얼마나 잘 알아먹을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보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보자고. 삼손이 그랬다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 보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응답의 틈을 제때에 알아먹는 영민한 성도가 되보자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체험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를 처음 혼자 믿었기 때문에 모든 아마 혼자 믿는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수록 제일 먼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좋은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족이 떠오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인지상정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좋은지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가족이 떠오르느냐 이겁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가족이 떠오르죠. 다음에 꼭 한번 와야지, 여기 데리고 와야지. 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그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지 혼자 파먹는다면은 모르겠어. 오히려 알까봐 겁난다 싶어서 숨기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있는 걸 먹었는데 가족이 떠올랐다. 진짜 맛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곳인데 꼭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진짜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랬겠죠.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났죠. 특별히 아버지 그 참 술주정에 늘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떠올랐겠죠. 우리 어머니 늘 한숨 쉬는데 이 예수 만나면 우리 집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엄마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포기했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낙담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내가 바뀌었듯이 우리 엄마도 분명히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우리 아버지도 진짜 제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이분도 안 바뀔 수 있겠나. 아멘, 아멘. 이걸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 속에 말도 안 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뀌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떠오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염원을 가지고 기도했죠. 12년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기도할 때 12년이 될 줄 몰랐죠.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전도해주는 교회도 아니고 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교회도 아니고 나 혼자 내팔 흔드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옛날 교회가 다 그랬겠지만 목회자 한 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도와주는 분이 없었죠. 심지어 저도 저희 가정 사정을 놓고 교회 앞에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은혜는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가 다 짓밟아 흔드는 거, 나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오던 세월이 어느새 보니까 응답 없는 채로 12년을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여동생이 굉장히 어느 날 아팠습니다. 여동생은 참고로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예수 믿고 3년, 한 4년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 딸아이가 저희 집 DNA가 그런가 본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되게 뜨겁게 믿었습니다. 우리 동생도 뜨겁게 믿었어요. 뜨겁게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하여튼 저보다 더 열심히였죠. 무당집을 전도하고 대명동 거기 얼마나 그 무당집이 많습니까? 그 대명동 그 3동 7동이 동네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무당집을 보살집을 그렇게 드나들고 전도를 했어요. 담대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이런 참 내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든든한 지원군이고 동력자인 택인데 여동생이 소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죠. 정확한 진단은 정신의 문제는 정상이고 원인은 뭐냐,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표현하기를 귀신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로만 듣던 예화로만 듣던 그 사건을 저는 직접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그냥 동생만 해도 마음이 미어질 텐데 두 사람 다 유일하게 온 집안 가문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데 동생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12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겠어요, 집을 위해서. 그런데 동생이 확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들여놨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인데 여동생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자빠졌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낭패도 낭패지만 제 마음이 무너진 것이 제일 큰 낭패였습니다. 절망이 왔어요. 그 절망이 얼마나 왔느냐, 2주간 저를 그 절망이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정말 얼마나 제가 대들고 반항하고 진짜 입에 못 담을 말도 막 하고 얼마나 제가 황당해서 대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틈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신없이 드러누워 있는 동생을 이제 동생이 집에 못 오고 그 교회 목사님 집에 있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이 아프니까 다 말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다 말은 못하고 동생이 아프다 하고 이제 데려갔죠. 사택에 딱 들어갔더니 동생은 누워 있는데 또 헛소리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생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쫓아가서 놀랐겠죠. 부모가 놀래서 무릎을 탁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이름이 현주대. 우리 동생이 현주야, 네가 와 여기 있노? 아빠랑 집에 가자. 막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현실 부인. 그때 동생이 잠깐, 내 기억에 한 10초 정도 정신이 잠깐 돌아와요. 그리고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짧게 동생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내가 예수 믿자 그랬을 때 안 그랬어? 아빠 내가 왜 교회 나가자 그랬을 때 왜 귀신을 섬기고 왜 제사를 지냈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하고 팍
소리를 지르고 또 눈이 확 돌아가서 정신이 나가버리고 웃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 정말 뭐 황당한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 속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이 발에 더럽히면서, 현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내가 싫어하는 제사 안 지낼게. 네가 싫어하는 내가 세상 이제 그 다 버릴게. 엄마, 아빠 이제 내 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게. 내 이제 네가 믿는 예수 믿지 하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하다 용서해도 하고, 아버지가 시급을 한 거예요. 그날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빌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집을 나가도 안 돼. 아들이 빌어도 안 되고 아들이 말해도 안 돼.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래도 이렇게 눈앞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니까 겁이 났는지,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동생이 자기 딸이 그래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데 전혀 내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대. 그날 보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동생 앞에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돌아와서 그날 바로 모든 제사 드렸던 제기그릇과 병풍을 다 불태우고 소각시키고, 문중 어른한테 전화해서 아가 아빠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이걸 다 이제 제사 못 지낸다고 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날로 끝난 겁니다. 우리 집이 그날로 제사가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하나님, 제가 12년 내내 우리 가정 전체가 제사가 끝나고 아버지 수주정이 끝나고 우리 집이 싸우고 찢고 볶는 집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이게 응답인가요? 하고 그 상황을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는 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개월간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이 상황을 대하는 딱 달라진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 한 사람 달라졌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틈을 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 내가 고등부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전도사 때 내 영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고 상황이 어려운 중에, 제가 정신병원에도 제가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이 안 되니까 제가 그쪽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제 차에 태워서 제가 운전해서 제가 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어떻게 했냐,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어려운 중이다, 그러나 내가 틈을 봤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 오랜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될 줄 몰랐는데 눈을 돌리고 다시 보니까 응답이더라. 나는 더 좋은 소식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을 믿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원래 그 옆에 있는 다른 교육자 한 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예 목사님, 본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건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려고 간증을 그렇게 했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해버렸냐,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 목사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제 동생과 제 가정과 이 사건 속에서 처음부터 몸담은 사람으로 저는 틈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일하시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래서 간증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두려움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동생은 정상으로 회복했고 퇴원했고 지금까지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는 진행 중이었지만 제가 하던 사역도 그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마 그 상황들을 제 아내가 다 압니다. 그때는 이제 김지연 자매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저 옆에 있었죠. 그걸 다 봤죠. 3개월 후에 동생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좁디 좁아 보이던 틈새로 내가 이제껏 그렇게나 애타게 찾았던 가정 복음화의 응답이 보였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아팠던 그 사건은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과거로부터 그때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왔던 바로 그 응답의 사건이 그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둔갑한 축복에 도달한 이름입니다. 포장지는 문제고 사건이지만
이 포장지에 문제라는 포장지를 잘 믿음으로 끌어보면은, 풀어제껴보면은 그 속에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도해 있던 응답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포장지만 문제일 뿐, 믿음으로 그 선물이 아니네요 하고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내십시오. 리본을 풀어 제끼십시오. 포장지를 뜯어 제끼십시오. 시간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목적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25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절로 찾아온 시간입니다. 그러니 25년도 새해는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자연스럽게 찾아온 시간입니다. 그 새해 중에 1월 13, 14, 15 우리는 월화수 지난주 2박 3일 동안 우리는 기다려왔던 컨퍼런스에 100명의 성도가 참석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3일을, 그 월화수 13, 14, 15 그냥 지나가는 월화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우리는 기다려왔던 컨퍼런스에 100명의 성도가 참석해서 목적을 두고 기다렸던 끝에 참석해서 아주 특별한 3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3일의 특별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일 적 별 볼 일 없이 흘러가던 그 개인의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가 인생 예수 믿고 변화된 순간부터 목적과 의미를 가진 인생, 즉 카이로스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감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카이로스의 복수형 카이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인생 전체가 낭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카이로스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지만 카이로스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때이며 응답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일어난 상황과 사건은 오히려 기회의 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에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말이죠.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가 뭘로 온다고요?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골리앗 출몰 사건이 뭡니까? 위기였죠.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나타난 사건, 위기였죠.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역사의 무대 위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가 세상 앞에 소개되는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마침내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 카이로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 제 동생 사건,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을 주십니다. 가정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으로 그 가족들이 결속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십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온다든지, 문제가 터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압박이 온다든지, 그 상황을 통해, 위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해지고 한 팀이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는 통해 정신없이 과정을 통과하다가 이전보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과 사명에 확실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비전과 사명, 그걸 공고히 그냥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제가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왔습니다. 이간질, 배신, 거짓말, 모함과 비방, 이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소위 목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저희의 비전은 그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구도 넣을 수 없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송가 참 옛날 찬양입니다. 2절 가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고 망가뜨리는 물결인 줄 알았어요. 큰 파도, 나를 집어삼키는 실패의 파도인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통에 알고 보니 이 풍랑 때문에 인하여서 더 빨리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그 시련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졌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4절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오히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과 그 난간 속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오히려 큰 믿음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이방의 군대에 포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사 목사,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은 그들이 끝장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목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자기 마을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방에 들어와서 이 목사를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 포위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밤새 적들이 에워쌌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때 이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의 눈을 뜨고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보냈더니 이 아이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바람에 다시 보았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 너머로 오히려 불병과 불말,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되어져서 그들을 에워싸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적들을 포위한 하나님의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포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지속 반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무지함이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함이 문제지, 상황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여도, 위기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가 믿음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던 쪽배에 파도가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서로 인사하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한테, 이름 뭐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 오빠 이런 자매한테 서로 인사해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 챙기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상황론자가 아니십니다. 말씀론자이시죠. 복음주의자이시죠. 어떤 상황도 상황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고 한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으로 꿰뚫어 보시고 말씀이 상황을 주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 따라 내 믿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주무르고 믿음이 상황을 통제하고 믿음이 상황을 움직이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믿자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 없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틈을 찾지 못할 만큼 무지한 내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뭔가 나는 그만뒀는데 내 뒤에서 부시럭 하면서 자꾸 새우깡 봉지 뜯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자는 밤에 누워있으면 남편이 저 구석에서 혼자 물라고 건방 봉지 뜯는 소리, 부시럭 건방 봉지 뜯는 소리 안 들립니까? 나는 자는데, 나는 멈췄는데 하나님은 부시럭 건방 봉지 뜯고 새우깡 봉지 뜯고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면 하려고 하노? 이거 하면 아니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 ABCD를 좀 참석 좀 하이소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자고. 말씀을 들어야 영의 눈을 뜨지. 틈을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생기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온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나빠졌습니까?
우리 3일 동안 변질돼서 왔습니까? 우리 아이들 빙시대가 왔습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엄마 아빠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또 참석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만 눈을 뜨면 보입니다. 우리만 귀를 열면 얼마든지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주의와 현실 안주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실패한 늪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삼손을 앞장 세우신 것입니다. 미성숙해도 그런 그가 다급하게 필요했습니다. 보여낼 수 있는 겁없는 사람, 철이 없지만 겁없는 삼손이 필요했습니다.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으면 요 300마리를 동원해서라도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이제껏 삼손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잠식시키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 중에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이 오늘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한테 집을 삼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예배 끊고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거 좋나? 이게 좋나? 이미 타협하고 포기했고 비위를 맞췄기 때문에 갈등은 없지, 지어박히진 않지. 블레셋이 셌는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한 거를 못하고, 블레셋이 세상적으로 눈치를 주고 예배 그거 하지 마라 하니까 예배 안 드려보고, 양육 받지 마라 안 받아보고, 안 모이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우리처럼 살아라 니만 거룩하려 하노. 블레셋이 그렇게 막 짓거리니까 블레셋처럼 살려고, 블레셋화 되려고 꽤나 용을 썼던 모양이죠. 그게 좋습니까? 편합니까? 안 가고 안 하니까 몸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육 안 받고 안 하니까 좋고, 예배 안 드리니까 좋고, 기도 안 하니까 좋고, 뭐 안 하니까 좋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하거든 원래. 그러나 여러분, 몸은 안 하니까 편해졌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말씀을 안 듣거니 안 받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까? 내 일을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밀물들처럼 내 마음을 에워쌉니까? 배짱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몸만 편했지 모든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삼손은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입니다. 저항하자는 것입니다. 이 오랜 영적 권태와 침체를 찢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거창한 말 같으나 실제로 삼손은 자신의 민족을 대신하여 블레셋에게 저항하고 있고 봉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큰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연속되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은 이렇게나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사건을 키우신 것입니다. 사건을 키운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사건을 키워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움이나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한 번은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싸움인데 블레셋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들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실패와 고통을 끝내는 싸움을 하고 떨치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안 나오니까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황은 커지고 커지더니 결국은 삼손 개인의 사건,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 개인의 약혼식과 개인의 결혼식이, 그 사건이 지금은 나라와 나라 간의 국지전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여러분이 전쟁이죠. 삼손 하나가 지금 집힌 불에 지금 블레셋이 일어난 겁니다. 군대가 일어난 것, 한 나라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한 나라 일개 6회 공군이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진을 딱 치고 정식으로 유다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교훈은 뭐냐면은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릴 때 직접 유다 땅을 침범해서 갈아엎은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혹처럼 달려 있으면서 유다 사람 전체를 섭정하면서 그들 전체를 배경 속에서 은근히 마음적으로 은근히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쥐어박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쥐어박을 것처럼 주머니에 자꾸 이제 손을 집어넣고 까만 장갑 끼고 부두둑 부두둑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저거는 싸우나 마나 우리는 박살난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 영적인 뉘앙스와 분위기 속에서 아예 한번 저항도 안 해보고 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스스로 내려버렸어요. 알아서 예배 멈추고, 알아서 양육 멈추고, 알아서 기도 멈추고, 알아서 모든 신앙의 이 몸부림을 다 멈춰버렸어요. 실제로 블레셋이 얼마나 센지 사이즈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그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사실 실체가 아니죠. 이 문제는 실체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까지 블레셋이 진짜로 강력한 대적인지 실체가 아닌데도 자기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안 돼, 괜히 대적하고 싸웠다 저항했다가 박살나, 스스로가 실패주의와 패배주의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분위기가 그냥 계속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겁니다. 한 나라 전체 저항도 안 하는, 저항할 줄도 모르는 이 잔잔바리, 이 멍청한 이스라엘을 그냥 손 안 대고 먹은 거죠.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삼손 하나가 다 잠자코 있는데 삼손 하나가 계속 막 그냥 약혼식 결혼식 빌미로 이게 막 그냥 자기 그 진영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 마을 사람 30명을 때리잡고 죽이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막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막 이렇게 분쟁이 붙더니 이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블레셋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서 온 겁니다. 오늘 대단. 우리가 여기서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군대 풀지 않습니다. K2가 오지 않습니다. 비행기 띄우진 않아요. 뭐 112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든지 하지. 그걸로 군대 하나가 설친다고 군대를 부르진 않거든요. 원래 예배도 막 졸고 이러면 군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10절, 11절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이 다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어떤 꼴이었는지 다 알 수 없어서 김대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할 뿐인데, 이들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들, 그 당시 삼손의 동료들, 그 민족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이 뭔지, 수준이 어떤지 대반 딱 읽힙니다. 그냥 끝납니다. 딱 들어보면은. 자, 상황은 삼손이 다 만들었고 이 상황을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요? 블레셋이 올 일이 없어. 알아서 기니까. 아유 형님, 우리 지난주에 예배 안 드렸습니다. 진말입니다. 예, 우리 양육은 역사와 이미 전설로 사라졌어요. 양육 안 받습니다. 스무살 하나, 비대면도 안 합니다. 너가 지독한 교회 아이가 크리스마스 같은 교회. 너는 코로나 때도 너희들 숨어갖고 양육했잖아. 언제요? 형님, 우리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때는 겐디 목사가 좀 젊을 때고 우리 다 안 내려놨습니다. 김 목사도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안 설칩니다. 우리 다 내려놨습니다. 알아서 기고 있는데 뭐 군대 갈 일이 뭐가 있겠노? 근데 군대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군대가 왔는데 왜 온지 모르나? 왜요? 싸우자고 왔지.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군대가 일어났으면 막아야지. 방어를 해야지. 도둑이고 강도가 집에 들어왔으면 왜 물어보노? 말을 왜 거노? 신고를 해야지. 누가 도둑한테 말을 거노? 누가 강도한테 말을 거노? 누가 깡패한테 말을 거노? 바로 전화해야지.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누가 봐도 알겠다. 지금 턱시도 있고 뭐 다 파티 있으면 되겠나? 군대가 왔다 아이가. 이걸 모르나? 빙시같이. 그래. 이걸 물어본다. 이게 뭐냐면 현실 부정이죠.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지금 전쟁. 아니래요. 이렇게 물으면
다른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어찌하여 형님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런 물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수준인지 딱 나오고 답이 나오죠. 블레셋 만나는 것 자체가 후달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것들은 또 대답을 합니다. 이거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피터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제일 이상한 게 목사님 한국 사람 싸울 때 나이 물어요 하더라고. 싸울 때 나이를 묻는데 갑자기 뭐 네 뭐라 했어? 하나 막 묻는데 일단 싸움을 하고 난 뒤에 뭐 니는 몇 살이 왜 물어보든지 해도 싸우는 중에 일단은 뭐 싸우기 뚜껑 닦기 전에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 몇 살 안 되면 학교는 어디 나왔어? 뭐 이러면서 막 어디 출신이야 물어보고.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앞산 앞에 있는 그 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동료 부목사들하고 같이 학교에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교목을 한 적이 있어요. 교목 사역을. 그때 장로님이신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안에 우리 목사들 몇 명 불러다가 차 한잔하면서 아이고 목사님들 그래 얘기하면서 이번 한 해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다가 참 정중하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내 동생 부목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딱 말하니까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이게 장로님 후배, 교장 선생님이 후배인기라. 그래 교장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나왔어? 하고 말이 짧아지대. 바로 목사님 회사다가 갑자기 그 고등학교 나와서 그 몇 회? 그러더니 바로 다리를 꼬아보대. 내가 바로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니었어. 나는 청구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청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하고 차창을 내가 세게 딱 내리쳤어요. 탁 내리치면 발을 딱 풀까 같아가지고 탁 치니까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분이 딱 넘어. 그때 그리면서 그때부터 1년 내내 이 친구는 그냥 학교 후배가 된 겁니다. 이 목사는. 그래서 나이를 묻나 봐요.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까지 삼손이 계속 사건을 키워올 때 그 정신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뭐냐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 복음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세상 서세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이 이때까지 행적을 보면은 자기가 당한 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은 블레셋 방식으로 싸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잘못했는데 삼손한테 이 동기부여를 한 자기 장인과 마누라를 죽여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일이 커져가지고 삼손이 한 대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삼손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선전포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전쟁을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군대가 온 겁니다. 이거는 싸우자는 말이네 하고 군대가 온 것은 삼손한 사람이 전쟁의 뉘앙스를 일으킨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한 거예요. 사람 하나가 한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건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삼손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블레셋은 전쟁으로 인식하고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우리 삼손 걔가 비록 여우랑 친하고 힘도 세고 그래 막 사자 찢는 게 취미고 걔가 좀 약간 미숙하고 좀 그렇지만 우리 삼손을 건들면 안 되지. 삼손이 우리한테는 보호한대. 삼손은 엄마 아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인데 누가 안 된다고. 이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백성들 중에서 기도하는 집안인데 우리 교회 보호한대. 어떻게 그걸 삼집사를 건드리노. 이러면서 싸움할 말이 없었어도 내 식구 건들면은 싸워야지. 싸움을 못해도 내 여자친구한테 지나가는 행인들이 시비를 걸면은 그것들은 싸워야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기도해 줄 겁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거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진을 친 이유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는 이게 할 말이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누가 예수 안 믿나? 누가 신앙생활 안 하나? 지금은 현실이 다이가 우리 시기가 오고 때가 오면은 다시 예배 드릴 거고 다 할 거야. 우리 양육책 다 감춰놨어. 안 버렸어. 때가 오면 다시 할 거라고. 여전히 지금 뭐 예배만 안 드리지 이달리 집사 지금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 우리 때가 오면 찬양할 거야. 왜 이렇게 나대노? 별나노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꼭 별나게 표가 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냄새를 피우고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되나? 적당히 좀 해라. 지혜롭게 모르나? 지혜롭게. 이게 지혜입니까? 황이죠. 황 집사 미안하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황이죠. 이제. 이거는 태엽이죠. 이거는 야합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마지노선이죠. 여기까지 건드리면 예배를 건드리고 신앙을 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다음을 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낼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 틈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을 떠올리자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들도 다 예수를 앞으로 믿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면 하나님을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내준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사라지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 3,000명, 이 3,000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300명이 없어가지고 여우랑 동역했어요. 횃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들고양이 데려와서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이 난리를 쳤어. 근데 이 3,000명은 어디다가 끼어 나왔노? 나올 수 있네 보이기네. 시간이 있네. 에담 바위 틈에 삼손 신방할 시간이 있네요. 공동체 저력 있네. 이 바쁜 중에 엄동설 안에 3,000명 모이네. 카톡 딱 보내니까. 근데 삼손 잡으려고 모였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한거하는 신앙의 사람 잡으려고 모였습니까? 같이 모여 부정적인 은혜를 나누려고 모였습니까?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깃발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다운 것이 아니냐고 외치고 있는 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팔아먹으려고 모였습니까? 이런 몇 가지 흔적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파렴치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 비교해보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삼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삼손 참 무지하다, 삼손 참 미숙하다 하고 제법 마음속으로 우리가 좀 조롱을 좀 했는데 그 당시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까 삼손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한 것이 얼만데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옳습니까?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싸울 일은 없죠. 그게 평화입니까? 위장된 평화요? 조작된 평화고 거짓된 평화가 아닙니까? 한 번은 누구나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죠. 오늘 앞선 세대가 싸우지 않고 밀어놓으면
이 싸움은 다음 세대가 싸워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우리 앞에 신앙을 팔아먹은 많은 어떤 집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밤새워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3,000명 정도 멕시코에 모여 1년에 한 번 2박 3일 저렇게 열광으로 찬양하고 집회하는 것이 이게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한국교회 곳곳마다 부흥회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웠고, 헌신이 뜨거웠고, 신앙이 진지했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도 없습니다. 개척하여 이제 15년 된 교회입니다. 기반이 약하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별로 없는 영적인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 입장이죠. 그거 고사하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생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우리 존립의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의 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에 보이는 선배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존립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개척교회 주제에 존립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겁없이 전도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겁없이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삶을 살고, 겁없이 나누어주고, 겁없이 선교해야 되고, 겁없이 인재들을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교회, 삼성 같은 교회, 미숙하지만 꼭 필요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이 이상한 당돌한 교회 15년간 연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항하니까 아멘 되십니까? 또 함께할, 이 이상한 모습과 함께 동력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우 300마리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셨습니다. 난 지금 여러분들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있고 같이 불살을 질러보자고. 또 어제 오늘 오신 분들 겁도 없이 꼬리에 불 붙으려고 왔어요. 붙여드릴게. 박지훈 붙여줄게. 유리 붙여줄게. 꼬리에 불이 붙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격려하십시오. 한 셀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렇게 하려고 들거든 팔아먹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미숙해서 실수 있지만 지적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하려는 사람 주변에 모이십시오. 이 3,000명 부정적인 사람 곁에 모이지 말고 이 한 사람 삼손 곁에 서십시오. (12절) 말씀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내 끌려가 줄게. 그런데 끌려가 줄 테니까 집사님 나가시죠. 유 집사님 나가시죠. 네, 내 끌려가 줄 테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마이소. 뒷때려 나도 모르게 훅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끌려가 줄 테, 내 몸에 나를 치지는 나도 모르게. 우리 유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건들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유단자들은 때리고 코 한번 풀고 이렇게 유단자. 내 욱합니다. 나 건들지는 마이소. 지금 내 공무 수행 중입니다. 내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틈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 내 틈 잡고 찾은 틈을 벌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내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내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사역자는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공무입니다. 밥을 먹어도 사역하는 거고, 삶의 모든 것은 틈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베스트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사역이고 행복몸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밥 먹은 사건 사역입니다. 또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뭘 해보셔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빙자하여 그러지는 마시고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의리 있게 새로 갓 만든 밧줄도 새로 금방 새거 철물점 가가지고 새거 뽑아왔어요. 친절하게. 그것도 혼자 풀까 싶어서 두 겹으로
이 강력한 밧줄을 두 겹으로, 세 밧줄 두 겹으로 단단히 결박해서 묶어주는 이런 배려도 합니다. 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부끄러워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나? 이거 뭘 시겠습니까? 이거 읽기도 싫다 나는 진짜. 나 오늘 하루만 읽고 난 이 찢어볼 거다. 14절 시작. 아닙니다. 13절 시작. 이게 자기 몸, 제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어. 결국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마자 분노가 일어났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삼손이 딱 나타나니까 삼손 왔다. 삼손 우와 한 거예요. 이 장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을 보자마자 군대 전체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왜 우리 갑자기 소리를, 이 군대가 함께 소리를, 거대한 그룹이 와 지르면 소리가 크죠? 큰 소리가 확 나오면 놀라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실 거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찬양 소리가 크죠? 음악 소리가 확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놀라면은 웅크러주는데 삼손이 이렇게 묶여서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와 하니까, 소리를 확 지르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게 좀 웃기죠? 예? 우리는 보통 자기가 주야 하고 소리 질러 수만을 있는데 삼손은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우와 하니까 본인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예? 그것도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깨어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적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들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갑자기, 성령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태롭게 갑자기 문제를 만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급하게 달려가셔서 분연히 덜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를 만날 때도 보십시오. 갑자기 항상 이 부사를 보면은 갑자기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께 감사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시대와 문명과 또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통해서 기억나시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발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니까 호련히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의 변화는 급속도로 달라질 수 있다. 세월아 내월아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런 타이밍이 필요하고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호련히 갑자기, 아멘이십니까? 낭패를 당하기 전에 위기 앞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호련히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호련히 갑자기 마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에 따 했죠. 우리는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련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느닷없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속 사람의 모습, 내 성장을 보면은 임할 수 없는 성령이신데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족해도 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불탄 삶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모든 결박이 순식간에 불태워지고 떨어져 나가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탄 삶처럼. 이 문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순간은 불탄 삶처럼 순식간에 불태워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말이죠. 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손들어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치료 받겠지만 1단계, 2단계 차츰차츰 받겠지만 하나님의 호련히 임하시는 역사들, 갑자기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불탄 삶처럼 이 모든 육신의 결박이 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출구가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경제 문제 이렇게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는 학업 이렇게 진보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호련히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결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즉각적으로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나귀에 버려진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곳에 모여온 적군들이 1000명이었던 모양입니다. 싸그리 다 그날 거기에서 다 2개의 무덤을 이루어서 500명씩 때를 이루어 2무덤을 만들고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때 사용되어진 이 무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나귀의 특별한 사실이 참 새롭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넘어갈까요?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뭘로 말합니까? 입으로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움직여서 말을 합니까? 물론 성대도 도와야 되겠지만 근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말합니까? 턱이 있어야 말을 하죠. 이 턱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턱이 있어요. 턱이. 우리에게 시체말로 뭐 죽방 뭐 이렇게도 말하면 턱주가리 이렇게 말하도 하는데, 이 턱이 받쳐줘야 말을 한대. 애기 놀면서 턱이 빠진 사람이 하품마다 턱 빠진 사람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떨어져 나온 이 턱뼈가 뭘 말할까요? 저는 묵상을 좀 해봤죠. 저는 이 턱주가 죄송합니다. 이 턱뼈를 처음으로 묵상해봤어요. 이번에 나 이 턱뼈 처음 묵상해봤는데, 나 이 턱뼈를 보면서 특별히 왜 턱뼈였을까? 꼬리뼈, 2번 디스크 허리 척추 이런 게 아니고, 왜 정강이뼈, 고관절뼈가 아니고 왜 턱뼈였을까? 입이 있으나 말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입이 있지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신앙을 잃으면 신앙을 잃을 때 뭐 잃는 줄 아십니까?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시험 들고 악령이 가득하면은 그 좋았던 신앙의 언어를 빼앗깁니다.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위대한 말씀들, 생명의 언어들, 이걸 빼앗기죠. 입에 있어도 말을 빼앗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삼손이 집어들고 사용했던 턱뼈가 혹시나 그 당시 입이 있지만 말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진 이 턱뼈가 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어 박는 데라도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리고 두더미의 시체를 이루고, 승리의 전리품이죠, 승리를 하고 수십 년 만에 진짜로 강함에 콩나듯 이제 2번 다시는 경험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승리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그렇게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심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공포였던, 한 번도 대적할 수 있을까, 내가 발언할 수 있을까,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해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에 적고 있는 대로 이 위대한 삼손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명성을 떨치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공포를 준 삼손이 이후로도 20년간 이스라엘에 건재하게 사사로 서 있는 바람에 그 나라의 평화가 깃들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땅을 라맛 레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삼손처럼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싸워야 되지만 스스로 타협하고 포기한 바람에 싸우지 않고 밀어놓고 있는 전쟁을 기꺼이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앞에는 라맛 레히의 승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면 육신이 쇠하고 마음이 쇠하고 일꾼이라도 소진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움푹한 곳을 터뜨렸더니 눈이 밝아지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소생할 수 있는 라말레히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에나꼬레의 셈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역을 하면, 쓰임받으면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희생하고 나고 헌신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쓰임받고 난 뒤 일꾼에게는 반드시 에나꼬레의 소생하는 셈의 복이 따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이번 한 해가 라말레이의 싸움의 승리와 에나꼬레의 소생의 셈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지속과 반복으로 우리 삶을 에워사기를 바랍니다. 라말레이 따라합시다. 라말레이, 에나꼬레. 손을 딱 들어보세요. 라말레이, 에나꼬레, 라말레이, 에나꼬레. 이 싸움을 싸워내고 샘을 마시며 충전하여 또 달려가는, 이게 두 날개, 이게 두 턱뼈. 할렐루야. 금년안에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고 시대가 엄중한 만큼 그 상황을 돌파할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미성숙, 성경에도 다 노출될 만큼 누가 봐도 미성숙한 그 삼손이 그렇게나 필요했구나. 돌아보니 어떤 면에서는 당대 어떤 사람보다 그 당시 그런 꼴이었지만 삼손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미숙해도 일꾼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구나. 미숙한 채로.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희한한 교회도 주님이 부르셨구나.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300마리처럼 동력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구나.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한참이나 은혜에서 멀어져서 새 속에 파묻혀 살다가 험한 꼴을 당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애지중지하던 딸이 자신의 아비 야곱이 고집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땅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 산책하러 나갔던 그 딸이 세겜 족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이를 알게 된 오빠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화해 제스처를 취해놓고는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보며 아비 야곱이 아들에게 크게 노하며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비록 그 아들들이 미숙하죠. 화를 다스릴 줄 몰라서 어떻게 보면 욱하고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그 아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성폭행당한 딸을 놓고 아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빠들이 가서 복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세상 속에 야들 사랑 사이에 살고 있는데, 눈치 보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냄새를 띄웠냐? 왜 악질을 냈냐?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려고? 우리 또 큰 화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내 동생이, 당신의 딸이 창녀처럼 대우함을 받는데 이게 옳습니까? 사랑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양보할 것이 있어도 끝끝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왜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거, 알아서 기는 거, 알아서 적당히 야합하고 사는 거, 신앙을 저버리고 사는 거,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는 내 야망을 추구하고 사는 거. 현 시대에 누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가?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라고 말하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새 성도는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그걸 지키고 있으니 자기는 신앙의 양심을 지킨 것 마냥, 그리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그걸 가르치는 목사에 가르치면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기독교가 성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많은 쪽수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많은 쪽수가 원하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오늘 많은 쪽수는 3,000명은 삼손이 틀리다 했지만 한 명의 삼손 곁에 주님은 삼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